역대하 33장의 말씀은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였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서는 이 제사장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왕들이 어떤 영적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그가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중점 내용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됐을 때, 또 하나님 관계가 잘 되지 못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그 죄가에 대해서 또 회개했을 때의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33장은 므낫셋의 죄악상과 회개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므낫셋은 12살에 왕에 올랐고 그가 55년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셋을 어떻게 낳았지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히스기야의 그 믿음,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긴 그 섬김을 따라서 이 아수르 대군을 이사야 선자의 말씀처럼 이제 하루아침에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방의 화살도 쏘지 못하고 방패도 세우지도 못하고 토속도 쌓지 못하고 그렇게 그들이 이제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 군대를 다 섬멸당하게 만들고 더 나가서 이 살마네셀은 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히스기야가 병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히스기야 너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주고 나가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향하여 벽을 보고 울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병들었지만 내 후세가 없습니다. 내 아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기 병도 낫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므낫셋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므낫셋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므낫셋이 이 55년간 통치를 하는 이 통치기간에 잠깐의 역사를 보면 이 므낫셋이 46년에서 47년간을 이제 유다에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4년간 아수르 왕에게 잡혀서 바벨론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포로로 4년간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므낫셋이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본국으로 돌아와서 6년 동안 다스리는 그런 통치 기간의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므낫셋의 죄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치를 드는 이 므낫셋의 죄악, 이 므낫셋의 이 죄 때문에 두고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는 그 므낫셋의 죄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나라의 법을 어기고 또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 이런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것도 죄는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들은 씻음 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법도에서 떠나버린 죄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이 짓는 일반적인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있고 기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기회가 전혀 돌아오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저지른 죄가 기회가 없이 우리로 영원한 죄인이 되게 하는 거지요? 그것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돌이킬 수 없는 죄. 인간이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인간관계에서 지은 죄는요, 용서받고 또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또 회백해서 그 자리에 들지 않으면 그 죄로 인정시켜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그 죄는 영원히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의 죄악 중에 가장 무한한 죄, 무한대의 죄는 주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죄가 그 무한대 죄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벌써 정죄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으면 뭐라 그래요? 영원히 정죄 안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큰 죄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큰 죄악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은요, 영원히 씻을 수 없어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떤 선한 왕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만이 이 죄는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므낫셋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 므낫셋은 온갖 이 히스기야가 그 모든 우상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죄, 하나님을 등진 모든 세력들을 다 제거하지 않았어요. 다 없애치웠는데 오늘 이 므낫셋은요, 이 모든 것을 복원시켰어요. 모든 것을 복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의 말들을 이 므낫셋이 듣지 않았어요. 이 므낫셋이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치를 떨게 하셨냐면, 물론 여기 있는 사술이니 점쟁이니 뭐 아세라 숭이니 바알이니 뭐 흰농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갖다가 제사 지내는 온갖 뜻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셨던 것은 바로 이 므낫셋이요, 하나님 전에다가 하나님의 전 두 뜰이라고 그랬어요. 안뜰, 제사장뜰, 그리고 바깥뜰, 성전 안, 이 모든 가닥 것 없이요, 우상으로 가득 채웠던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어느 왕들보다 오히려 이 므낫셋이 섬긴 우상은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어떤 나라에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온 세상의 각종 뭡니까, 이 우상들, 이 거짓신들, 이것들을 잔뜩 전시장으로 만든 것이 므낫셋인 거예요. 그것도 어디다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치를 떨게 하신 것은 다윗과 이 솔로몬에서 지어진 이제 이 솔로몬 성전에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거기 있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나. 온 세상에 바늘살 찾는가, 1월 성신 이 별들 신들을 갖다가 거 안에다 집어넣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치를 따랐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 므낫셋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이 세상 것이 그 복합되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죄 중에 죄인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이 므낫셋이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므낫셋에게 경고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막 너가 죄질 쓰니까 너 죄인이야, 나쁜 놈이야, 그러고 콱 잡는 게 아니고 항상 선지자들을 보내요. 보내서 보내고 또 보내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종들에게 세를 받을까 보냈더니 또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그 포도원 그 농부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분이 와서 징벌하잖아요. 또 우리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냈느냐. 암탉이 병아리 품듯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많은 선자를 보냈느냐.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므낫셋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선자들을 보냈다는 것. 그랬는데 도저히 므낫셋이요, 하나님의 종들의 말은 듣지 않고, 신실한 종의 말은 듣지 않고, 누구 말 들었어요? 복술자들, 이 점생이들, 이들 말을 신임하더라는 거예요. 신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므낫셋에 대해서 질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바로 이 아수르를 동원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당시의 패권자가 아닙니까? 아수르를 동원시켜서 이제 이 므낫셋을 잡아다가 어디로 데리고 가요? 저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예,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었을 때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자기 왕궁과 자기 그 땅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 아수르 왕을 이겼는지 방비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세상에다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얘기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네 자손들 중에서는, 네 아들들 중에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경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뭐 어떻게 얘기했다 그랬죠? 그건 그렇게 되십시오. 나는 내 세대에 내가 평안하고 그리고 내가 삶이 안전하게 보장된다면 그건 난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유다 민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므낫셋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므낫셋을요, 닌웨도가 아닌 저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바벨론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바벨론은 이 당시까지 아수르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므낫셋을 넣는 거예요. 그 왜 므낫셋을 넣겠습니까? 경종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너네 백성들이, 너네 왕들이 이렇게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니까 이 유다 왕 시드기야 때는요, 그렇게 끌려가잖아요.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잖아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므낫셋에게 먼저 보여주면서 이 유다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 너희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 이렇게 므낫셋이 끌려가서 비참한 이제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거기서 그가 회개하잖아요.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회개를 므낫셋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약 4년 동안 있게 하다가 그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그러니까 이 므낫셋이요, 진짜 이 므낫셋이 회개한 자예요.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해요? 이제 이 하나님의 전을 다시 회복하고 우상 모든 것을 부수고 없애고 그 자기의 잘못된 과거. 야, 내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갈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한 거니? 오늘 이 므낫셋이 경험하게 된 거지. 그렇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내가 47년 동안 이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렸는데 이것을 제거해야 되겠구나. 내가 바벨론의 깊은 그 감옥의 철장 속에 있어도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지. 그래, 내가 정하자. 그래서 이 6년 동안, 나머지 6년 동안은요,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 예루살렘 우상들, 모든 것, 자기 하는 것 다 이제 부시고 그리고 없애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도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당은 제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산당에서 예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한번 우상에 빠지고 그러면 표면적인 것은 버릴 수 있어도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그 일들은, 그 악은 버려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산당의 제사가 그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오늘 겸비한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므낫셋이 겸비했다. 겸비했다는 그 하나님 회개하는 거.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하나님의 이게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겸손은 회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던 악을 했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묻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므낫셋이 그랬다는 거. 어떻게 자기가 돌아올 수 있었을까 생각하지도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므낫셋을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회개하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억울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슨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를 다스려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셋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이 므낫셋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회개한 자로서 다윗의 왕실의 묘지에 들어가게 되었지. 그런데 그 아들 아몬이 22살에 왕에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몬이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상을 복원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십니까? 여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 의해서 이 아몬이 통치 2년 만에 살해를 당하잖아요. 살해를 당해요.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우리 영적인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악이 뭐지요? 여러분, 다 교회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오늘 이 다원 종교 속 종교 다원주의, 오늘 이 뉴에이지 시대에서는요, 종교 혼합과 종교 통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설교 속에서도 많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예화 저 예화 들고 하시는 좋은 예화도 많이 있지만 그들 속에 보면은요, 많은 부분이 이 종교 다원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이 종교 다원주의가 우리 교회에 들어온 것은요, 제가 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어디서 나왔냐면 이 선교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았습니까? 이 선교 바람이 불어서 전지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말입니다,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사님들 수고와 노력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을 만큼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제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따라가요. 우리 동문 중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들 생활 습관 한요, 저는요, 그 생활 습관을 그곳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건요, 도저히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생명 갖고 사명 갖고 일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죠. 그런데 그런 선교사님들의 이 선교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지만 이 선교가 유행병처럼 번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문화들을 갖다가 이해한다고 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섞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의 기독교 혼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자연히 그런 일이 되어졌어요. 십수년 전에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그 선교하시는 그 교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종교 간의 통합, 종교 간의 대화. 여러분, 이게 선교에서는 필수적이잖아요. 그것을 알게 되고 문화를 알게 되고 접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그거에 대한 논문을 쓰고 그거에 대한 학위를 받고 그거에 대한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 배움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것이 혼합해도 괜찮겠구나. 이
교회가 그걸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절대화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종교 다원화와 에이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에 선교하러 갔다. 그러면요, 저는 저걸 생각해.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화를 적하고 저 문화를 적하고 교회에다가 그런 그들 문화 그걸 갖다 전시하면서 은연중에 모르게 이 교회 안에 이 종교 다원화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움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이 문화가 이렇습니다. 이 사람 문화에서 내가 이거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자연히 나도 모르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문화셋이 그런 모습을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에다가 온갖 일월성신의 그 형상들 갖다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이곳에 막 교회에 와서 그 문화를 알려주고 거기 모자를 쓰고 설교도 하고, 여러분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선교, 이 교회를 더럽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히 받다 보니까 이 사단의 꽃, 이 다원주의 꽃이 뭐라 그랬습니까? 동성연애예요. 그러니 보세요. 교단들이 거의 다가 동성연애 인정하고 목회자들이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그걸 이제는 뭡니까? 인정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선교는 내가 그 지역에 하나님 보냈습니까?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우리 12 사도들 보세요. 그들이 어디서 성경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가서 그곳에가 아프리카나 터키나 그 지역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다 거기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복음 증거란 말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여러분 이 문화셋의 모습이 이 종교 다원의 꽃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뜻 있는 백성들이 문화셋을 해결하고 돌아왔더니 그 아몬이 다시 일으키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 잘한 거예요. 발붙이지 못하게 있어야 되는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성도들이 깨어 있지 않고요. 내 영혼 목회자들 어떤 잘못된 목회자들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이 목사들에게 맡겨놓으면요. 여러분들도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종교 다원주의 교회 WCC나 또 NCC 또 이 동성연애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든지 그들을 보내든지 그 교단을 탈퇴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라고 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됐어요. 오늘 문화세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동성연애하든 종교다원하든 WC든 NC든 여러분들이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길을 버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용서함 받아야지 어디 가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왜? 교회가 왜 있어요? 다른 사람 문화, 선교에서 다른 나라를 잘 이롭게, 그게 우리 교회가 아니고 너가 천국 가라고, 그 가난한 나라 너희들이 지금 천국 가라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있다. 그걸 전해주려고 하는 게 교회거든요. 이 교회의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가게 하기 위한 이 지점인 것을 알고, 오늘 그런 곳에 있던 목사님들 돌이키시고요, 회개하시고요, 백성 속이지 말고 성도 속이지 말고, 조금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못 먹고 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돌이켜서 주님 앞에 정말 문화셋의 은혜 받는 그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문화셋을 보면서 오늘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 오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전 세계에 나간 우리 선교사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기존 교회 이런 한국에 뭐 이런 데 와서 그런 문화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도록, 그런 걸 쓰고 오지 않도록
그런 걸 가져오지 않도록, 문화가 이런저런이 그게 섞이지 않도록, 이런 사에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화돼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 그런 탈을 가져오든지 복장하든지 그런 모양을 그려가지고는 설교하든지,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그런 선교사님들 없게 해달라고. 내가 간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뿌리를 묻는 12사도처럼 그 사도와 같은 삶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들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있는 동성애 했던 이 교회 목회자들이 다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죠. 주여!